잘 못 맞추다 보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시간도 넉넉하게 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가정사인데요. 지민이가 지난 수요일날 언니 목발 가지고 이제 막 왔다가 다솜이가 언니 목발 가지고 놀다가 부딪혀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솜이도 목발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두 자매가 신발 한 켤레 갖고 진민이는 오른쪽 신발 신고 다솜이는 왼쪽 신발 신고 이렇게 한 켤레 갖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학생들이 캠프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앞에 나가서 구원 간증도 하고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진짜 죄인인지 깨달았는지, 그리고 죄인의 내가 길에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돌아왔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이 그냥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그냥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내 눈이 좋은 대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사신 분들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삶을 목표에 따라서 삶을 만들어가는 삶을 분명히 사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갈 때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살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요. 연구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또 대학 가서도 우리가 공부에 손을 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학점을 받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내가 편하게,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직업에 대한 본인 자신만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졸업하면 또 뭐합니까? 또 공부해요.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하는데 준비할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준비합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공부 안 합니까? 직장에 들어가서도 공부합니다. 제 직업이 물리치료사인데 직장에 들어가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물리치료사의 라이센스가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 또 새로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 수백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게 살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래야지 겨우 뭔가 하나를 얻을까 말까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쫓아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노쇠해져 가고, 그러면 점점 나는 죽음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알긴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죽음을 지금 대비할 필요는 없어. 준비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후는 정작 많이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죽음하면 기쁘고,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주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의 통로고 문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압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그것이 그런 통과의 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이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람의 끝은, 모든 사람의 끝은 초상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분들처럼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라.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의 끝을 항상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가려고 많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에 많은 사람들,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통과하면 그 후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 다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이후의 세계 어떤 곳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죽고 나면 다 가져갑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진 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딱 한 벌만 입고 가요. 수의를 입고 갑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수의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우리 또 모친 부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 나는 수의를 이미 준비했다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근데 수의를 보면요, 수의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옷에 비해서. 뭐가 없는지 아시죠? 네. 주머니. 네, 맞습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담고 가요. 그냥 태어날 때 그대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빈손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죠. 네. 갈 때는 이것도 못 쥐어요. 다 그냥 빠져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알면서도 생각을 안 하고 또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내 인생이 계속 이어질 것 마냥 그렇게 삽니다. 엊그저께 상무지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거기가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럽에서 이제 복층 구조로 뭐 한 6, 7평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뭐 춤을 추고 술 먹고 이러다가 거기가 무너져 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뭐 10여 명이 다쳤는데 이거는 클럽이 뭔가 해서 저희 이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클럽하고 나이트 클럽하고 차이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클럽은 26세 미만, 나이트 클럽은 26세 이상 그런다고 합니다. 몰랐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나이트 클럽 하면 우리 어린 젊은이들이 다니는 것으로 20대 초반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알았는데 클럽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야, 술 마시는 거 이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말씀에도. 그래서 죄악을 즐기고 클럽에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술 먹고 춤추고 남녀간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클럽에 간다는 거예요. 죄를 누리다가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누리다가 물론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알았을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과연 했을까? 그랬다면 거기 안 갔을 텐데. 그리고 이번에 수영 대회를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광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 또 그 선수들의 친구들, 또 거기 있다가 다치고 그래서 참 많은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언제 올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속담을 잘 알아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 언제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을 준비하진 않습니다.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한 분 서 계시네요. 왼쪽 엉덩이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동북교회 성도님이십니다. 형제님이신데 저분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듣다가 어떤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화물차를 모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사진을 제가 봤더니 진짜 운전석, 그리고 이번 구역 집회 때 이제 저희 같은 구역이라서 간증을 하시는데 또 들어보니까 화물차 뒤에 큰 화물차 튼 탑차 뒷면이 기어 있잖아요. 기어 박스 여기 앞에까지 딱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꽝 받았는데, 그래서 꽝 받고 차가 뒤집어지고 이래가지고 소방관들이 119가 와서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는 거예요. 하늘만.
근데 소방관들이 이제 저 사람 죽었어. 그리고 이제 차량을 상태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사진을 보니까 아우, 형제님 딱 앉아있는 그 자리만큼만 부서지고요. 이쪽은 나머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부서져 있고, 형제님 주변만 이렇게 뼈 하나도 안 부러지고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그때 갔다가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사고를 통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시고 다시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시고, 또한 그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정말 즐거움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셔요. 여기에 계신 아직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되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곳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성경에 보면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사람은요, 육체로 되어 있고 혼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거나 재가 돼서 뿌려지면 어떻게든지 썩고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혼은요? 영혼은 사람이 멸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살게 되느냐? 죽음의 문을 딱 통과하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유황불이 끓고 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든지, 둘 중에 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냐? 이 땅에서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으려면 내가 심판을 받을 만한, 우리가 심판을 언제 받습니까? 법의 판단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가 있을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심판의 자리에 서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의, 여기에 계신 분들이 포함이 안 되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이 모든 사람의 범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이크는요, 마이크를 만드는 목적은 사람의 소리를 잘 흡수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이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얘 바꿔야 돼요. 이거 버리는 겁니다. 아, 얘가 그 역할을 아예 못하는구나 하면 이걸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고 또 그분을 섬기는 삶,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한 두 장 넘기셔서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음을 여기서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억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창조주로 믿지도 아니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라면 그분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주인인 것이에요. 나를 만드신 주인이에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겁니다.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창조주이신 창조주를 나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그런데 왜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반역을 하려고 했느냐? 죄를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테타만 일으킨 게 아니라, 구테타를 일으켰으면 군인이겠잖아요? 군수 물자도 많이 뺐어요, 뒤로. 죄를 보니까 군수 물자 빼먹은 죄도 있고요, 구테타를 일으킨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다루겠습니까? 반역죄가 아주 큰 죄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다른 죄들일 뿐인 거예요. 다른 죄들은 그냥 그렇게 좀 형무소에 가서 좀 살고 그러면 돼요. 하지만 구테타 일으키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싫어하시고 경멸하시고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속량 우리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이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무엇을 선한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죄가 없고 죄에 대해서 깨끗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냐?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의 흘리신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취하실 분이십니다. 왕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아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는 관계로 만드시는 그런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따라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 짓는 죄 한 가지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영원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행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의로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어떤 죄인은 어떤 사람은 의롭다 여기시고 어떤 죄인은 처벌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죄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이 그 길을 틀어버린 것이에요. 내 육신에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서 살았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고 태초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죄에 빠져서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계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붓으로 바다에 있는 먹물을 탁 찍어서 두루마리 하늘에다가 온 우주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자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실 것이에요.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또 나의 하나뿐인 자녀를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반역하는 죄인을 향해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어준다고 제가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그 죄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의 사랑이 없더라고요. 요만큼도 안 내주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면류관이라고 씌우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꽉 눌러버리고 옆구리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로우심과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이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심에 비추어 봤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예수님한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인내하심은요, 우리가 인내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거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믿지도 못했었고요.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참아주셨어요. 그 길이 참았을 때 그냥 하고 참으신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계속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또한 그런 기회를 계속 주셨던 거예요. 죄를 지은 모습을 참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거기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을 계속 거절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길이 참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더라고요. 그러면서 길이 참으시는 도중에, 길이 참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전에 지은 죄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간과했다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 어떤 것들을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간과했다는 표현을 뭐라고 해놨냐면 너그럽게 보아주시다. 너그럽게 보아주시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아셔요. 아십니다. 하지만 이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그 죄를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것이에요. 알지만 그냥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따라서 갚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잖아.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내 아들에게 내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였잖아. 너의 죄값을 다 갚았잖아.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죄를 간과한다는 의미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라는 장수의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아라는 장수의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내를 범합니다. 성적으로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장수를, 전장에서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 장수를 다시 불러옵니다. 데리고 와서 아내랑 동침해라. 그래서 자기 죄를 무마시키려고 동침하라고 하는데 이 장수는 참으로 충성된 장수였어요. 네, 주여, 내가 어떻게 부하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하고 집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의 명을 거절하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최전방으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제 다 해결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업신여기고 그렇게 죄를 범했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그 죄를, 간음과 또 살인 교사에 대한 죄가 간과된 바 된 것입니다. 간과됐다는 게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따라서 처벌하면 다윗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기고 그런 죄를 범했냐 했을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주님을 언제 업신여겼습니까? 저는 단지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의 죄를 범했고 밧세바의 아내인 내 장수인 우리아에게 제가 죄를 범한 거지 내가 왜 여호와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 여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욕정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죄에 따라서 처벌받을까봐 그게 두려웠을 뿐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 또 그 결혼을 제정한 제정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창조자,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내가 제정한 법을 너는 어겼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의 말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너는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업신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고 그 죄악은 나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죄는 나와 함께하는 기쁨보다 세상의 죄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오래 참으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죽이시는 게 맞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처벌하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성도님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 그 억만금은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어야 되는데 온전히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될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피조물들로부터 어떠한 내가 순환과 침뱉음과 모욕과 고통을 당할지,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희노애락, 고통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한 장 넘기셔서요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의인에게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한 형제님께서 예배 드리실 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장 넘기셔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되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죽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신이 아닌 거예요. 참 신이 아니라 한낱 인간일, 자기를 자칭 예수라 하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한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확실하게 용서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일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일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값은 자기만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죄만 지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가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때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릎을 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의 왕으로 만날 것이냐, 그 나의 주인의 모습으로 만날 것이냐,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요, 물음표가 딱 하나 찍혀야 됩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그랬다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이 죄들을 다 없애주셨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물음표가 찍혀야 됩니다. 이런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죄악된 삶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생각과 이런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저 사람의 앞에서 얘기하는 말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전까지는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내가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이제는 믿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믿지 않고 죄악을 누리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과 등지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등지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부모님들에게 죄를 짓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부모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덤벼들기도 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정말 부모님이 이가 갈릴 정도로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부모님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니까 부모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회개한 것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부모님에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건 잘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면요. 예수님 왜 이제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우리를 지옥에 멸하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저기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귀신들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창조주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악한 영들의 특징이에요. 악령들은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자기를 멸하실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실 때, 사탄을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실 때 그를 따르던 타락한 영들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같이 덩달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듣고 알아요. 알죠.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삶으로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믿으면 된 거지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켰다면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가던 길의 회개는요, 가던 길에서 조금 트는 게 아니라 가던 길에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물론 그 돌이키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기본적인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요, 내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겠다. 정말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거든요.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이 탁 돌이켜지게 되면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구주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인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구주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와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살고 계시나요? 정말 그분을 내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과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이 땅에 살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면서 살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